사람 임수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해야 될 걸 안 했군요. 한 주간 동안 주연하거든요. 병원 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지난주에 1절부터 8절까지 묵상했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서 번영할수록 더 죄를 짓는 그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번영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영을 주고 열매를 많이 거두게 해도 주를 떠나지 않는 주의 백성 되자.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이 심판 같기도 하고 격려 같기도 하고 등등 이런 얘기가 있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유명한 말씀을 오늘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배경 그리고 목적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해요.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분의 답답함이죠. 기브아 시대의 죄. 근데 그것이 그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결국은 기브아가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기브아의 죄 때문에 그들이 어떤 심판을 당했었는지 너희들이 아는데 그 결과를 너희가 다시 얻으려 하는구나 라는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이 기브아 시대 이미 9장 9절을 설명드릴 때 기브아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근데 기브아 시대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에게 망각의 은사가 충만하기 때문에 뭐지 또 이렇게 기억하실 것 같아서 기브아 시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부분에 기브아의 죄악이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던 레위인이 첩을 두었고 그 첩이 바람이 나서 남편에게 들켰죠. 결국은 자기 친정으로 간 걸 레위인이 가서 베들레헴에서 데리고 오게 되는데 오다가 기브아에 들려서 하룻밤을 자게 될 때 그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 여인을 데려다가 밤새도록 윤간을 하고 그 여인은 죽었습니다. 레위인이 그 여인을 자기 첩을 데려다가 12도망을 내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고 이 베냐민의 기브아가 못된 짓을 했다라고 했더니 그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 죽이겠다고 몰려와 모든 지파가 베냐민을 쳐서 공격했던 그 이야기가 11지파가 한 지파를 몰락시켰던 이야기가 기브아의 시대예요. 그들은 그것을 또 회복하려고 시집안간 처녀들 400명 잡아오고 200명은 보쌈에다가 주고 그리고 6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이 겨우 유지되었던 그 시대,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왕이 없으므로 지멋대로 행하던 시대, 잔혹했고 그리고 패역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취했던 시대, 그 죄악을 그때로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타락했고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백성들은 무지하고 잔혹하고 탐욕스러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세대, 그것이 그때로 멈추지 않고 그 징계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어 있는 어리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10절을 보면 이 너희의 두 가지 죄가 너희들에게 계속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 두 가지 죄, 본문을 아무리 뒤져봐도 두 가지를 추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 가지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거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요. 그렇다면 두 가지 죄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기존의 선지서들을 좀 보면 선지자들이 그 두 가지 죄를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를 살펴보면 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한 성령으로 여러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전하겠다면 그 선지자들의 말씀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씀이래. 이게 그 두 가지를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는 셈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웅덩이를 판 것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말해서 두 가지 악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인간의 수단을 부려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자기를 도울 사람, 자기를 도울 환경, 자기를 도울 이방을 의지하여 산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죄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의지했으나 결국은 그들이 다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한 가지 죄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이러한 죄는 사사기에도 언급되었는데 기록되기를 사사기 2장 12절에 보면 사사시대의 영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걸 다시 결론 짓기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더 무엇인가 줄 것 같은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죄를 지적한 것이죠. 우리로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것 주겠다고 하는 세상 것, 세상 방법 선택한 것,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아의 시대 두 가지 죄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의 말처럼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면 두 번째 죄는 터진 웅덩이처럼 하나님이 하는 왕을 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의 연결선상에 있던 사무엘 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 아니 하나님이 왕이라면서 왜 이렇게 맨날 고통스럽냐. 우리도 이방 나라, 열방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줘라. 그래서 결국은 그 요구사항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인간의 기준에 맞는 사람, 인간의 기준에 인간의 보기에 키가 크고 잘생기고 머리숱 많고 싸움할 만하고 이런 사람 하나 세워 왕 삼았어요. 그게 사울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고 결국 그의 죄 때문에 백성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무엘은 그 서운함을 자기와 자기의 자녀도 버림받았다는 것 때문에 서운해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선택한 걸까요? 왜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선택한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지 않았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생각이 별로 없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는 않고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면 꼭 혼내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는 세상의 방법, 내가 원하는 쾌락, 내가 원하는 재물, 내가 원하는 성공, 세상이 줄 것 같아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것, 그리고 선지서들이 말했던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면 인간에게 따르는 것이 성공이나 부가 아니에요. 잠시 사단은 그것을 주는 것 같고 세상이 그것을 만족시켜 주는 것 같으나 그 따르는 것은 결과가 파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 때문에요? 불의로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선택하여 사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두 가지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를 말하고 불의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범죄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인데 이것이 깨지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깨어지면 이제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는 게 인간이죠. 이제 자기의 탐욕밖에 남는 것이 없어서 악을 행하고 그리고 의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모든 신앙의 기초가 뭐라고요? 절대자를 경외함이라고요. 이 절대자를 경외함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삶은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신앙은 불의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불의를 행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기브아 시대도 그랬어요. 기브아 시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죠.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오직 탐하는 건 재물밖에 없는 것이에요. 쾌락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레위인이 타락해서 첩을 취하고 그 첩을 취하여 데려오는 걸 또 윤가 내려서 죽이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한 지파를 몰살시키는 그런 짓을 했었던 시대, 기브아의 시대 이것입니다. 10절 말미에도 뭐라고 그래요?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뭐냐면 전쟁이라 그랬어요. 본 9절에. 10절에도 그들이 모여 그들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여서 치리라 이 말은 그 기브아의 시대 그리고 기브아를 쳤던 11지파가 한 지파를 몰살시키는 것처럼 엄청 11지파와 한 지파의 싸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죠. 그것처럼 강력한 아수르의 압도적인 힘으로 그 연약한 이스라엘을 치리라. 너희가 대항할 수 없으리라. 너희들은 완전히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압도적인 대적들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이 당할 고난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누리던 풍요를 버리고 원치 않는 노역과 고통을 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에브라임은 길들이는 암소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길들이는 암소가 추수 때 이제 탈곡을 할 때 소에다가 그 암소에다가 수레나 또는 여러 가지를 메워서 이제 이렇게 밟고 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알곡을 거두게 되는데 그렇게 한뜬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길들인 암소라는 표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그 일하는 소에게 그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소가 일을 하다 자꾸 먹으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소가 일할 때의 모습을 알아요. 요즘에 다 경운기로 하고 또 트랙터로 하고 그러지만 저희 어릴 때는 저희 시골에서는 소가 다 했습니다. 소가 쟁기를 하고 쟁기질을 하고 소가 썰애질을 하고 소가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소가 그 일을 할 때 망을 씌웠어요. 왜냐하면 소가 망을 안 씌우면 자꾸 옆에 있는 걸 먹어요. 풀 먹으러 가요. 자꾸 풀 먹고 또 이삭을 집어먹고 그러니까 아예 입을 막아서 그건 신경을 못 쓰고 앞만 가게 했어요. 근데 율법은 아니에요. 예전에 그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도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소들은 그 곡식을 밟아 떨 때 마음대로 먹었어요. 마음껏. 못 먹게 하지 않았어요. 마음껏 먹었어요. 얼마나 소의 입장에선 복이에요. 그냥 주인이 뭐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추수를 시키고 있는 거죠. 추수하면서 걸어다니면서 무거운 것도 아니에요. 그때 매는 거 되게 무겁지 않고 가벼워요. 그냥 쓸고 다니는 걸 너무 무거우면 곡식이 다 망가지니까 그냥 곡식을 나다를 떠는 게 목적이니까 그냥 가벼운 걸 하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마음대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주인보다 먼저 많이 먹는 거죠. 뭐. 그것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길들이는 암소 같아서 추수 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보호받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너희들이 누릴 것을 누리고 있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뭐랬어요? 우리 10장 1절에 뭐랬나요? 너희가 열매를 많을수록 그리고 번영할수록 주상을 섬기고 아름답게 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들의 죄로 인하여 너희가 풍요로움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너희 등에 사람을 태우고 그리고 멍에를 메고 거친 흙을 갈아엎는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에서 길들인 암소 이 말은 훈련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라마드라는 히브리어거든요. 그것은 훈련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 온유하다 이 말이 그냥 착하다 사람이 성품이 좋다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온유한 자라는 히브리어적인 개념은 뭐냐면 훈련됐다는 것이 왕난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된 거죠. 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치못 때리는 거죠. 좀 괜찮으면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불편해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그래요. 그럼 하나님을 등지는 거죠. 그래서 투덜거려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왜 그러겠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말귀를 못 알아먹을 때는 때를 써요. 우리 종종 보잖아요. 길 지나가다. 애들이 장난감 가게 앞에서, 뭐 앞에서 막 때를 쓰잖아요. 막 넘어지고 막 난리가 나고. 저희 우리 준이 착한 줄 알았는데, 준이가요, 아니에요. 인형 앞에서 자빠지는데, 넘어져갖고 막 버티는, 얘도 이런 게 있냐? 이랬어요. 다 똑같아요. 어떤 애는 착하고, 다 애들은 까고 싶으면 가는 거죠. 그러면 그때 사주겠어요? 저희 딸내미가 저보다 더 독해서 절대로 안 움직여요. 일어나. 우리 딸이 지겠어요? 걔가 지겠어요? 이놈이 져야죠. 얘가 고집을 부리면 고집을 부릴수록 땅바닥에서 더 오랫동안 뒹굴러야 돼요. 그리고 예리면 절대로 끄떡도 안 해요. 여러분, 얘가 꺾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런 말씀 들었냐면, 우리가 고집스러우면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른 깨달아야 돼요. 얼른 깨달아야 그 고집을 빨리 꺾어야 그 고난이 끝나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강박하냐면, 훈련되질 않아서,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 안 하죠. 오늘 우리, 목이 죄송해요. 우리 임승환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에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계속 떼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떼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은 또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왜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냐고, 왜 나의 삶은 계속 코너로 모시냐고. 여러분, 그것은 자기가 꺾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걸 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녀를 망치는 거니까요. 그 자녀를 바르게 하라는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가 스스로 꺾고 돌아오면 더 나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몰라요. 왜냐하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훈련되어지고 상황 속에서 훈련되고 무릎 꿇어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아서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고집 부리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할 때는 길들이 남소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와 정반대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오게 가질 걸 서류를 가지고 전 세계를 쫓아다녔어요. 이스라엘 영역 바깥에 다메섹까지 쫓아다닌 거예요. 거기는 로마 영역도 아니에요. 거기 나바테오 왕국의 영역이었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의 손을 잡겠다고 갔을 때 주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변화시키는데 그때 이렇게 말해요.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면서 네가 가시채를 발질하는 게 뒷발질하는 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게 내게 손해다 이렇게 말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다가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도 소로 밭을 갈았는데 소득 일하기 쉽지 않을 때 있잖아요. 소득 일하고 맨날 일만 하고 싶겠어요? 일하기 싫지. 쉬고 싶지. 그러면 이놈이 딴짓하지 않겠어요? 버티고 안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막 땅은 너무 힘들고 막 힘든데 막 계속 채찍을 대면 가고 싶겠어요? 멈추지. 딴 데로 가려고 그러죠. 그러면 소가 줄을 막 때리면 소가 뒷발질을 했어요. 그럼 이놈 뒤에다가 이렇게 긴 막대기에다가 꼬챙이를 이렇게 달아서 뒤꿈치를 갖다 댔어요. 그럼 이놈이 뒤꿈치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뒤로 확 했다가 푹 찌르는 거죠.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가는 거죠. 또 깜빡하면 또 버티다가 그때 또 주인이 이렇게 갖다 대면 또 뒷발질을 해서 지가 고통을 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뒷발질하는 게 네게 손해다. 너한테 손해야. 얘야 순종하면 돼. 나를 받아들이면 돼. 나를 받아들여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될 걸. 넌 그렇게 고집스럽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는 길들인 암소와 같아야 합니다. 길들이지 않은 소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불순종하여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꺾이겠습니까? 자녀가 꺾겠습니까? 꺾여야 되겠습니까? 바른 부모라면 자녀가 원하는 걸 다 주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못될 때 버텨내는 거죠. 네가 돌이키라고. 그래야 너에게 유익하다고. 우리가 바로 그렇게 돌이킬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거역한 만큼 하나님의 강한 사랑의 손길을 당할 뿐입니다. 버리려고 아니라 채찍하려고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집을 꺾고 바르게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통이 그들에게 따를 것이기에 주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당하지 않을 방법에 대해 말씀을 하세요. 자, 12절을 봅시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 이 공의는 이걸 원어를 그냥 직역을 하면 을을 향하여, 을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을을 위하여 행하라. 을을 향하여 행하라. 너희가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이 의로우냐 안 의롭지 않으냐를 생각하고 의로운 방향으로 그것을 하라는 것이, 공의로운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베드로는 성도들의 하나님께 성도를 성도 삼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덕을, 의를 행하게 하려 함인 거죠.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했고,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서 우리의 삶이 의를 추구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를 추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인애를 거두라고 하는데 이게 번역이 묘해요. 인애를 거두라 그러면 내가 거두는 거잖아요. 인애를 거두라니 뭘 거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거두는 거예요? 이게 인애를 거두라는데 인애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사랑이죠. 인애, 긍휼, 자비, 사랑 등등으로 번역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이웃을 대하라는 것이, 이게 인애를 거두라 이 말은 인애를 행함으로 그것의 열매를 거두라.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랑을 실천한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라는 뜻이에요. 네가 사랑을 거둬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너희가 사랑하라니까 누군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것을 받으라가 아니라 사랑을 받으라가 아니라 사랑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사랑을 함으로 그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너희가 먹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를 들까요? 우리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할까요? 사랑으로 되겠죠.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재물을 사용하고 내 시간을 사용하고 내 은사를 사용하여 그를 돕는 것이죠. 그 돕는 것, 이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데 이가 내게 뭘 준다가 아니라 그가 그 절망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는, 그게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으로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또 집사님 기도하실 때 최아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최아림 선교사가 파키스탄 가서 하나님의 일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뭘 하나요?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쓸 것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를 위하여 다시 언금하여 계속해서 선교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가 뭘 해서 우리가 거둘 것이 있겠어요? 여러분 최아림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둘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최아림 선교사를 비롯해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재물을 거두거나 열매를 거두거나 그가 우리 교회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다 하립교회로 가라 그렇게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거두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쏟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거둬요? 뭘 거둬?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와 함께 설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 말은 사랑 받으라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해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너희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인데 그것을 그 실천에 대한 강조가 인애를 거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는데요.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도 이게 우리가 한글 번역을만 보면 그냥 묵혀 있는 땅이지만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한 번도 기경하지 않은 땅이에요. 한 번도 개간하지 않고 한 번도 뭘 심어보지 않은 땅이에요. 그냥 가시덩굴이 있고 돌이 있고 그래서 뭘 그냥 내버려둔 상태. 그걸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경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 하립교회 시골 출신이 거의 없어요. 시골 출신들이요 밭을 하면 여러분 쓰던 밭도요 그 돌을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 옆에면 돌무더기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아니 지난해에도 돌 걷어내고 심었는데 올해 또 돌이 있어요.
안 쌓은 땅을 계산하면 요즘이야 다 기계로 포크레인으로 팍 이렇게 하고 돌 걷어내고 흙만 떨궈내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안 쓰던 땅을 계산하려면요 정말 오래 걸렸어요. 돌 걷어내고 그 다음에 거친 땅에 사는 걸 심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돌 걷고 몇 년을 걸쳐야 그 옥토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 그거 한 번도 너희가 한 적이 없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심령에 심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면은 너희는 한 번도 땅을 뒤집어 본 적이 없다. 아니 하나님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란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 그렇군요 라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실천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과정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갖추는 거죠. 나는 그분에게, 그분은 내 안에서 이 관계를 거치는 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국가의 종교가 여호와 종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삶을 뒤집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돌을 꺼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거기다 그 말씀을 심고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한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수단으로 수단으로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제물을 드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만 있었던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종교 상태, 신앙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 시대도 비슷해요, 여러분. 이 시대도 한 번도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한 것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았다 그러냐면, 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가 삶을 움직이고 있다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있다면 그 기경한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사람. 아, 그렇지, 좋아. 좋아. 이거 위로가 돼, 이거. 격려가 돼, 이거. 그렇지,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기경 안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은 이 이스라엘의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헌금도 다 드렸는데, 나 했어. 그러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삶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예민하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삶을 살았는데 어깨 막혔어요. 하나님 내게 뭐라 말씀하시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 생각하고 그 말씀에서 말씀을 돌이키는 거죠. 내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누리는 게 아니라 이 풍성한 삶을 내게 왜 허락하셨지? 이 삶으로 난 무엇을 해야 되지? 고민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한 고민, 그분에 대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서 말씀이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이게 없는 게 묵은 땅인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한 건 묵은 땅이에요, 여러분. 이 묵은 땅에서 아무것도 못 자라요. 왠 줄 아세요? 묵은 땅은요, 엉겅퀴가 이미 뿌리를 내주고 있어서, 엉겅퀴가 얼마나 빨리 자라냐면 곡물을 심잖아요? 얘가 싹 나기 전에 얘가 먼저 자라서 해를 다 가려요. 그럼 얘가 기꺼이 그래도 힘을 내갖고 어느 정도 하잖아요? 그럼 얘가 또 다 엉겨서 영양분 다 빨아먹고 열매는 못 맺어요. 묵은 땅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묵은 땅을 기경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힘들지만, 저 앞에서 힘들지만 뽑아내고 또 뽑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건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제가 판단해 드릴까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저한테 한번 오실래요?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상처 안 받을 각오하고 오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지난주에는 명절이라고 새벽기도를 안 했어요. 전 명절에 새벽기도 안 하는 게 제 신앙이에요. 저는 안 하겠다고 작정하고 개척했어요. 왜냐면 명절 때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싸운 적이 있기 때문에, 야, 니만 사역자? 왜 새벽기도 한다고? 그래서 제가 똑같겠구나. 저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맡아야 했기 때문에, 제가 맨 막내라서 명절 당일날 제 새벽기도를 했던 날인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집사인데 너무 싫어하셨어요. 이 사역자도 가정이 있지. 그래서 그때부터 명절은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명절 끝나고도 안 했어요. 제가 푹 쉬고 싶어갖고. 근데 이번 주에는 아파서 새벽기도 못했어요. 2주를 새벽기도 못했어요. 월요일날 하고 맞고 아파서 이번 주 내내 못했어요. 새벽기도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제가 몸으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주님, 핑계 삼아 했던 걸
핑계 삼아 하셨는데 주님 이렇게 막 일이 엉망이 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민해야 돼요.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삶이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셔야 묵은 땅 기경한 사람인 거예요. 본인이 아시면 돼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내 삶을 조금씩 바꾸고 있나? 내가 과거보다 훨씬 나아졌나? 내 가족관계 속에 나는 어떻게 바뀌고 있나? 이걸 스스로 아시면 난 기경된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돌밭 상태에서 있어서 그냥 씨앗이 뿌려지는데 자라지 못하고 깨닫기만 하고 삶이 없는 건가라고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해요. 오늘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이 여호와께서 오실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를 구할 때고 구원함을 받을 때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셔야 될 때예요. 아 그래 맞아. 다음부터 좀 그렇게 봐야겠다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듣고 가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거. 그거 오늘 실천하시는 거예요.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다음은 없어요, 여러분. 내일이요? 내일을 장담하세요? 이런 교만 있으십니까? 그래. 내일은 너희 것이 아니라고.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일은 내일이 걱정 아니야. 너희는 내일을 네가 걱정할 주제가 못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일이 우리 게 아니에요. 예비당 벗어나서 그 다음에 삶 내 거라고요? 없어요, 우리. 내일도 없고, 다음도 없고, 내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갖고 오늘 실천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깨달은 바가 있고, 아, 내 관계 속에서 이걸 해결해야 되겠네. 그러면 그 관계 오늘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실 때 소경 바디메아가 소리를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시끄러워 입담으로 막 이러면서 막 정신이 없는데 사람들 막 가는데 거기다 대고 소리 버럭버럭 지르더니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주님이 반응하지 않으세요. 주님께 나중에 반응하셔서 오라 하라 그랬더니 소경 바디메아가 그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주님께 와서 그의 눈을 뜨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아는 왜 이렇게 악을 썼을까요? 그 시간이 지나면 못 만나는 게 그의 답답해요. 오늘이 지나면 난 이분을 만날 수 없다. 오늘이 지나면 나는 눈 뜰 수가 없다. 오늘이 지나면 다시는 교회가 없다. 이게 소경 바디메아의 간절함이었어요. 오늘 우리 곁을 지나고 오늘 우리 가운데 가시고 오늘 우리한테 계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서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황 목사 무슨 집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너 이거 오늘 실천해야 되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귀 닫지 마십시오. 오늘 기회를 잃으면 내일은 우리의 기회가 안 올 수 있어요.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 친구한테 복음 증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매일매일 그 친구를 기도해도 희한했어요. 그 친구를 기도하는 걸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고향 친구를 해서 매일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데 그 친구를 매일 기도시켰어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그까지 철학까지 2시간이면 달려갈 걸 안 달려갔어요. 결국은 자살했어요. 제가 그때 땅을 치고 있어요. 나는 정말 잘못했어. 엉엉 울었어요. 걔 영정 앞에서 많이 울었어요.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내가 왔어야 되는데. 너한테 복음 증거해서 있는데. 네 부인이 이미 예수를 믿었고, 니만 믿으면 됐는데. 미안하다고 막 울었어요. 여러분, 기회를 잃지 마십시오. 오늘 잃으면 내일이 안 와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실천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우리가 올 수 있어서 화목해야 될 거 화목하고, 사과할 걸 사과하고, 나아갈 거 나아가고, 행할 거 행하셔야지. 묵은 땅을 기경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은혜 받을 때다. 지금 구원 받을 때다.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그들이 전에 의지하던 것의 무익함과 결과의 비참함에 대해 말씀하세요. 13절부터 15절까지 무익함과 그 결과의 비참함을 같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회를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며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으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지금 이전까지 있었던 그들의 모습은 뭐냐면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열매를 먹었다 이렇게 말해요. 악을 밭갈았다 이 말이 좀 번역이 이상하지만 그들이 밭을 갈아 악을 심고 죄를 거두고 죄의 열매를 거짓의 열매를 거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이 있기 전까지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결과를 먹은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밭을 갈아 악을 심고 불의를 거두며 거짓의 열매를 먹은 것일까요? 왜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왜 그들은 당당하게 했을까요? 그 뒤에 분명히 이유가 나와요. 그들이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이 그들로 하여금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으로 열매를 먹을 수 있었대요. 그 믿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들이 내게 있어. 이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나 안 무너져. 나 든든해. 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악을 밭갈고 죄악의 열매를 먹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노년에 이 짓을 했어요. 이 부끄러운 짓을. 사무엘하 맨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켜요. 24장에 인구조사를 시키는데 그때 요압이 멈추게 하죠. 근데 시켜요. 그러면서 그가 시켰던 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세 갖고 와라. 왜 세 갖고 오라냐면 다윗이 자기의 힘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자기의 영광을 확인하고 싶고 그리고 그 힘을 의지하여 자기가 좀 평안함을 누리고 담대해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의 힘은 여호와였어요. 다윗을 강하게 했던 건 다윗이 도망갈 때도 그를 붙들어준 건 하나님이셨고 다윗의 발을 높은 곳에 세우신 분도 주님이셨고 다윗을 붙들어준 분이 주님이셨는데 그가 강성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군사력 이걸 의지했던 거예요. 솔로몬은 시작부터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걸 더 강화시키려고 군사 요새를 만들고 말을 가지고 애굽에 가고 돈을 많이 쌓아두고 여자를 많이 두어 그 이웃나라 관계 속에서 그 혼인 관계로 그것을 유지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 숭배를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갖고 들어오는 이 어리석음을 범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자신의 힘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힘이다. 하나님이 내게 힘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시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믿으셔야 돼요. 재물도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 재물을 의지하거나 건강을 의지하거나 썩은 동아줄 같은 인간을 의지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인간관계를 안 하고 골방에 앉아서 예배당 안에서 맨날 이럴 수는 없어요. 우리 세상에 살아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닌 거죠. 거래하고 돌보고 그리고 뭔가를 할 대상일 뿐이지 그가 날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행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힘,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피난처,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성벽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 많은 병거와 군사를 의지하여 그 악을 씨 뿌리고 거짓과 죄악의 열매를 먹는 짓을 우리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했으므로 너희에게 전쟁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삶이 요란스럽고 정말 요란하면 요란하고 평안이 없고 맨날 삶이 시끄럽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내 삶이 왜 이럴까?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는 시간들인 것이 빨리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돼요. 산성은 무너지고 아수르 왕 살만에셀, 여기 살만 그랬는데 살만에셀에 대한 약어라고 생각해요. 살만에셀이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 무너뜨리고 침공하고 힘들게 했었던 그 살만에셀이 벳 아벨 그랬는데 뭐 지역 두 군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그 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것처럼 너희가 모자가 멸망할 것이라 엄마와 아들이 무너질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절은 뭐래요? 이스라엘 왕이 새벽같이 무너지겠다고 말해요. 베델이 너희를 무너뜨렸는데 베델이 뭐였나요? 우리 계속해서 베델과 관련된 베델의 우상이었어요. 그 베델의 우상, 너희가 의지했던 그것이 너희를 무너뜨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새벽같이 그냥 급하게 순식간에 무너질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고치도 않은 어떤 상황이 그냥 무너질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잘못과 결과를 다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과거가 오늘 현재가 되고 오늘 현재 우리가 사는 삶의 열매를 결과를 이 미래에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깨닫게 하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사는 게 바른 것이라고 알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심판입니까? 심판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서 돌이키라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를 추구하는 삶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합시다.